네,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모압과의 전쟁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쪽에 사해 옆쪽으로는 어느 나라가 있죠?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위쪽에는 동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죠.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두 자식 에서, 두 자식 중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래서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데가 어디라고요? 에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모압과 암몬이 있죠.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다 멸망했죠. 그때 도망 나와서 소알이라는 도시에 살게 되고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산속에서 살면서 그래서 두 딸과 롯만 살아남았죠. 그때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드시게 하고 대를 잇자 그래서 자식을 각각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모압.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들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는 요단강 서쪽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동쪽에 세 개 지파가 있었죠. 세 개 지파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누가 있나 하면 맨 아래쪽에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다음에 맨 위쪽으로 암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근데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은 뭐였죠? 모압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아람과 전쟁을 한 게 나왔었죠.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누가 죽었죠? 아합이 죽었죠.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아합이 죽었는데 그때도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전쟁을 지금 배반해서 모압이 배반을 한 것은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세력이 약해졌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던 것을 안 바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반이 되는 거예요. 배반을 하니까 안 되겠다. 쟤네들을 쳐부셔야 되겠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누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결국 잘못한 거는 누구예요? 지금 잘못한 것을 지금 역사는 지금 어디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이란 왕. 그래서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란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배반을 했는데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모압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거기 연합해서 연합국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 주목 인물은 누가 돼야 돼요? 원래 여호람이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그가 정신을 안 차리니까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 선지자를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나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한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포커스로 맞춰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다 왕이 아니고 그게 잘못 썼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어떤 평가를 받는 왕인가?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는 나쁜 왕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여호람은 나쁜 왕이다. 아합의 아들이니까 뭐 당연히 나쁜 왕이겠죠.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도 나쁜 왕이었죠. 그래서 악한 왕으로. 아합은 가장 악한 왕. 그 아들도 둘 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죽었죠. 첫째 아들은 죽었죠.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지금 오늘 나오는데, 두 번째 아들은 몇 년간 통치를 한다고 나와 있냐면 12년간 통치를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꽤 오래 하죠.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나쁜 평가를 받는데, 나쁜 왕인데 여러 모함의 길을 따라갔다 이러면 나쁜 왕이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좋은 평가를 하나를 받고 있어요. 뭘 받고 있나 하면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한 자다. 주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주상은 뭐예요? 주상. 기둥 주자예요. 우리 보면은 무슨 나무로 이렇게 무슨 형상을 깎아서 이렇게 세우는 걸 뭐라 그래요?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뭐 사람 얼굴 막 깎아서 이렇게 세우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 군데 세워놨잖아요. 예, 장성. 예, 그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가 우상을 새겨 놓는 것을 주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둥 주자, 형상 상자. 기둥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새겨 놓는 것을 주상이라고 그러는데, 아합이 그런 장승 같은 주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세워놨던 주상을 없앴어요. 누가? 둘째 아들이. 잘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아버지랑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악한 왕이지만 그 한 가지에 있어서는 아빠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3장의 주인공이 되는 왕이 나쁜 악한 왕이다. 그럼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 뒤에 나오겠죠. 2번 보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한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대응은 뭔가? 모압 왕의 이름이 메사인데,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럼 뭘로 배반했느냐? 본문에 나오죠. 몇 절을 보나 하면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볼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여기 보면 새끼 양의 털을 10만 마리,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 털도 바쳤어요. 근데 왜 암양은 안 바쳤어요? 왜 새끼하고 순양만 바쳤을까요? 암양은 새끼를 계속 낳아야 되잖아요. 생산을 해야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양은 중요해요. 순양은 여러 명, 한 양 한 마리가 60마리의 암양과 상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양은 숫자가 적어도 돼요. 새끼를 낳는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순양과 새끼 양을 잡아서 조공을 드렸다, 그 털로. 그런데 그 다음 5절을 보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배반했다는 얘기는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조공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공을 중단했다, 그 얘기고, 그래서 그게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마리, 20만 마리 그 털이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에 대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럼 거기 배반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여호람이 유다와 에돔을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예, 여호사밧이라고 나와 있죠.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여호사밧한테 전쟁하러 같이 갈랴. 우리 모압을 쳐야 되겠다. 이놈들이 우리 배반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같이 가자.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합이 됐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거기에 에돔은 지금 뭐 같이 가자 소리 안 했는데 보면 나중에 같이 간 걸로 돼 있어요. 에돔은 그만큼 이제 이때 약해 있었어요. 약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연합해서 갔어요. 이때 원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주변을 다 평정을 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 이때부터 이제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반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거 곧 내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사돈관계를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돈관계예요. 지금 그 아딜라라는 그 아합의 딸이 아딜라라 그랬죠. 아딜라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예요? 사돈관계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치는 거예요. 연합군이 모압을 칠 때 에돔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형성됐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지금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물어요. 그랬더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대답을 합니다. 제일 좋은 길은 어디다? 에돔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우측에 모압이 가운데 있고 맨 아래 에돔이 있잖아요. 유다는 에돔보다 위쪽에 있는데 유다 아래쪽이 이제 사막이 에돔인데요. 에돔 쪽으로 돌아서 모압으로 가자. 모압으로 가는 길은 사해 쪽으로 이렇게 바로 옆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고 암몬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세 군데가 있죠. 그러면 제일 약한 길이 어디냐? 사해 쪽하고 암몬 쪽은 아주 경계를 튼튼히 해놨어요. 경계를 튼튼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돔 쪽은 경계를 튼튼히 안 해요. 왜 튼튼히 안 할까요? 이쪽은 사막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막 쪽이기 때문에 뭐 사막으로 누가 잘 안 오니까 그 경계가 허술해요. 그래서 약한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에돔의 사막 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길하레셋 이렇게 써놨죠. 그것은 모압의 수도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모압의 수도인 길하레셋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서 하나 더 읽어볼게. 9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길을 둘러갔다는 것은 바로 강을 건너가면 금방 가잖아요.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길을 둘러간 지 7일째라. 그렇게 오랫동안 일주일 이상을 그를 가야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제 광야를 가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고 물 싸간 것들은 다 떨어지고 7일이나 됐으니까 이제 먹을 물이 없게 됐어요. 4번 보겠습니다. 물이 없을 때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각각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이들이 취한 대책은 무언가? 물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말라 죽게 생겼어요. 목말라서.
가축도 죽을 것 같고 사람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여호람. 여호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0절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슬퍼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셋 왕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를 여기서 저기 모압 손에 넘겨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전쟁은 누가 시작했어요? 자기가 시작해놓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누구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예. 여호와가 우리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원망해요. 자, 그러면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께 뭘 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법, 뜻이 뭐냐?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죠. 그랬더니 11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을 붓다. 물을 누가 부어요? 누가 물을 붓는 거예요? 엘리야가 붓는 거예요? 엘리사가 붓는 거예요? 엘리사가 부어요. 엘리야가 손을 씻을 때 물을 붓는, 그래서 수종드는 그런 뜻이에요. 수종드는, 그래서 수종들면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 수종드는 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섬기는 엘리야를 섬기는 자, 엘리야의 제자, 수종드는 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가 누구예요? 누구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누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남쪽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원망만 하고 하나님을, 남유다의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듣자. 근데 이때 당시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하는 신탁 시대예요. 직접적으로 말씀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신탁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신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겨놨다는 거죠. 그 맡겨놓은 그 말씀을 우리는 가서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맡긴 자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4번의 답을 보겠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 두 사람은 각각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이들이 취한 대책은 뭔가? 1번 여호람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원망만 했다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받자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갔으니까 엘리사가 말을 해주겠죠. 하나님 말을 해주겠죠. 내가 당신과 거기 5번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한테다가 얘기를 해요. 그 왕이 3명이 왔잖아요.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요. 지금 전쟁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 북이스라엘 왕이 하니까
여호람이 하고 있으니까 여호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뭔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바알을 믿는 사람인데 바알 선지자한테 물으러 가면 돼. 왜 나한테 왔느냐? 이제 얘기인 거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소서. 바알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한테 가라. 그 다음에 다음 얘기는 여호사밧이 아니라면 당신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난 당신이 찾아오면 얼굴 쳐다보지도 난 않았을 건데 지금 내가 그나마 당신을 대면해주고 있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사밧 얼굴을 보고 너를 만나지 안 그랬으면 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선택해 놓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짓을 하는데 내가 너를 왜 너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왜 검은 고 타는 자로 연주토록 하였는가?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머물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엘리사한테 먼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여호람한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 고 탈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검은 고 탈 자를 왜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 말을 보면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그러면 뒷 구절부터 먼저 해석해 봐요.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초인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이 손을 펴사 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초자연적인 능력. 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한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검은 고를 왜 타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임하면 되지. 기도하면 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검은 고를 타라고 불러다 타라 그랬을까요? 자,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번. 검은 고 타는 자란 시편을 연주하는 레위인을 말하며 신적 감흥을 받기 위한 마음의 상태에 잠기기 위한 수단으로 검은 고를 연주토록 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대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은혜의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매체, 수단. 이제 이게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위한 수단이 있어요.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기도일 수 있고 말씀일 수가 있고 또 찬양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사용했다? 찬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편이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작곡이 되는 거죠. 작곡을 해 놓은 것을 연주는 자기가 그 가사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때는 악보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는 수단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찬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6번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뜻이다. 계시가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무슨 말을 줄지가 하나님이 알려줬다. 이런 뜻이 되옵니다. 7번 엘리야가 전한 계시의 내용은 무언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줬으니까 이제 전하겠죠.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뭘 하라 했다고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이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원래는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려면 무슨 일이 있어요? 바람이 불거나 뭐 천둥이 치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죠. 비는 반드시 그런 현상을 이제 동반하고 비가 오는 현상을 동반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거래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한테는 이건 일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넘긴다는 것은 모압을 이기게 해 주실 거다 이런 뜻이고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것이다. 어디 나라에? 모압 땅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7번에 엘리사죠. 엘리사가 전한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바람이나 비를 보지 않고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모압을 연합군의 손에 넘기리라. 이런 계시 말씀을 하셨다. 8번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20절을 볼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그럼 밤에 그 개천을 다 파놨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어. 보면 아침에 소재 드릴 때 소재 드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아침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침 소재 드릴 때에 물이 동쪽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나 바람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동쪽에서부터 흘러왔어요. 그럼 이건 물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먼 곳에서 비가 내려서 이 사막 지역은 그렇죠. 여기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먼 곳에서 비가 흐르면 그 물이 갑자기 스며들지 않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서 갑자기 많은 물이 확 흘러 넘치는 경우죠. 사막에. 그리고 물 흘러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거기 다 마르고 없어요. 근데 그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또랑을 파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비가 와서 일로 오게 했어요. 근데 이걸 누구도 모르냐면 암몬 사람들도 몰라요. 왜?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 돼 있죠?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에돔 지역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에돔은 더 남쪽에 있어요. 에돔이 지대가 높아요. 에돔 지역에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도 비가 온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에돔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도 비가 온 거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에돔의 높은 지역에서 비가 왔는데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비가 와서 흘러서 여기까지 빗물이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모압 지역에는 비가 없어요. 물이 안 고였어요. 사막 지역에 있는 이들한테만 지금 물이 고인 거예요. 타났으니까. 그래서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먼 곳에서 내린 비가 흘러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즉 비바람 없이 비가 흘러 들어왔기에 예측이 불가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물이 생긴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신 거죠.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흘러 들어온 빗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가?
이렇게 보게 된 근거는 무언가? 22절 한번 볼게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하러 가자 했다는 거예요. 9번 1번 모압 사람들이 흘러온 빗물을 뭐라고 봤어요? 네, 새벽에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서 또 해가 이렇게 뜨는데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 보니까 시뻘개요. 해가 올라 뜨니까 뻘겋게 보인 거죠. 그래서 비도 안 왔는데 저기 뻘건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야 저거 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핏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게 된 것은 해가 물에 비추어 붉은 피와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10번 보겠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피의 출처를 어디로 보았는가? 피를 보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언가? 전쟁의 기세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서로 죽여 피를 흘렸다고 본 거예요. 뭐 뻘거니까 피밖에 없어요. 비도 안 왔고. 그럼 피인데 그 피가 어디서 나타났겠느냐? 지금 저기 3개 연합군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다 그러면 3개 연합군이 서로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을 거다. 뭐 사막 지역에 사람이 없잖아요. 군인밖에 지금 와 있는 군인밖에 없어요. 그럼 그 피는 반드시 저 3개 연합군이 싸워서 흘린 피다. 그러면 지금 모압은 전쟁할 필요가 없죠. 이미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서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가졌던 보급품 가서 노력만 해오면 되는 거죠. 사람은 이미 다 죽은 것 같고 살아봤자 뭐 별 볼일 없을 거고. 그래서 그냥 가서 뺏으러 가자. 그러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안 해서 가는 거예요. 뺏을 준비만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서로 죽여 흘린 피라고 보았다. 유품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적진에 들어갔다. 연합군은 모압군과 모압 전 지역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그래서 이들은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예배드리고 지금 나왔는데 이놈들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침략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칼도 안 가지고 그냥 전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유품을 주스러 왔어요. 나갔더니 뭐 그냥 다 죽인 거죠. 그래서 다 죽이고 군사를 죽였으니까 어디로 가요? 자, 군사를 얼마나 죽였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러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서 있더라. 모압 군인들은 얼마만큼 왔느냐? 갑옷을 입을 만한 자. 전쟁에 나갈 자들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모압의 군인들이, 장정들은 무조건 다 온 거예요, 여기에. 다 왔는데 다 죽였잖아요. 그럼 뭐 모압 지역은 그냥 무혈입성이죠. 가서 쑥대밭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모압 전 지역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어떻게 짓밟았느냐? 25절 볼까요? 24절부터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래서 다 쳤는데 뭐만 남겼냐 하면 길하레셋만 남겼어요. 근데 거기는 왜 남겼을까요? 거기는 수도인데 견고하게 돼 있어서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굳이 다 죽였으니까 거기까지 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만 남겨놓고 거기는 쳐봤자 수거에 비해서 별로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치고 거기는 그냥 남겨두고 온 거예요. 11을 보겠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전쟁의 결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을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결과예요. 26절 보면 모압 왕이 자기네 전세가 아주 이제는 당하기 도저히 어렵다. 왜? 다 죽었잖아요. 군사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군사 소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다 죽고 이제 700명만 남은 거죠. 그리고 돌파하여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다. 에돔 왕은 상대편의 연합군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잖아요. 근데 왜 에돔 왕에게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 에돔 왕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에돔 왕은 원래 에돔이 자기네 경계에 있잖아요. 그 남쪽에 경계에 있는데 에돔하고 친했어요. 원래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자기 편에 안 쓰고 이스라엘 편에 썼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세니까 우리 지금 저기 치러 가는데 안 치겠다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 쪽에 연합군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을 아는 거죠.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쫓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살 길은 에돔 왕한테 가서 700명을 데리고 적진을 뚫고 어떻게 하든 에돔 왕한테 가서 야 우리 살려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목숨을 구걸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못 갔어요. 힘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보면 그 방법은 못 쓰고 실패하고 다른 걸 씁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뭘 드리는 거예요? 사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그 왕의 맏아들을 성 위에 올려놓고 적군들도 다 보게 성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이 어느 성일까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성이 되겠죠. 그 수도 성 위에 올려놓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적군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적군들이 보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화가 나서 크게 격하게 자기 자식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그 경노함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연합군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보고.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비록 이기긴 했지만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항복 받아내서 너네 다시 10만 필 주던 거 그거 다시 줘. 이 결론을 맺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맺고 그냥 쑥대밭만 만들어 놓고 그냥 간 거예요. 인신 제사 드리는 거 보고 자기들은 떠났어요. 근데 그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것 때문에 떠나갔다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11번 전쟁의 결과는 어땠는가? 모압이 경노하여 왕자를 성위에서 번제물로 드렸다. 그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함에 연합군들은 에돔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 경노함이 임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싸울 사기가 떨어져서 그들의 경노함이 반대쪽 적군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져서 더 이상 가서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 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라 그랬어요? 여호람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던 자들이 배반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를 향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게 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근데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너 죽지 않았느냐. 지금 뭐 해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물도 줬기 때문에 살았고 상대방들도 속여서 그들을 다 죽이게끔 해줬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해줬다. 그럼 너 그래도 너 우상 섬길 거야?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야? 지금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람 왕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너 결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전쟁에는 이기게 했지만 항복해서 그한테 경제적 도움을 갖다 주는 일은 하나님이 잘랐어요. 그렇죠? 그럼 못하게끔 하나님이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지금 11개하의 메시지 전체는 똑같아요. 주제는 뭐예요? 우상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호람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네, 못 깨달았습니다.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택된 자들이 오늘날은 교회인데 교회들이 지금 이 여호람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한테 주어진 경고는 대대로 지금 인간들 세상에 주어지는 경고고 그 시대마다 주어지는 경고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놨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놨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호람이라고 보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우상의 길로 가며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되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